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전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감사로 시작되면서,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신께 하신 하나님은 후반기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까 하는 기대, 소망입니다. 이렇게 7월 달의 예배는 감사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7월부터는 뭐예요? 감사와 소망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대로의 패턴, 그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길을, 이런 계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달 첫 번째 주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오는 거죠. 신앙생활엔 두 가지 우리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또 성전에서도 구약에 두 큰 직분이, 종교적인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 그래서 하나는 제사장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의미로 따진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법,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예배, 목사의 축도로 이 예배는 마치게 됩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길을 따라온다면 내가 이것을 약속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오늘 이 시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고, 설교는 시대의 방향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길 원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서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갑시다 라고 방향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기관들과 또한 모든 교회 학교들이 다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이러한 리듬을 가지고 여기에 서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이 자리에 서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법. 여기에 오늘 성경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하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할 때, 그 당시에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늘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장 7장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을 열지 않으면 쳐들어 올라가서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람 때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것을 감히 쳐들어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천의 요새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람이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7장 1절에 엘리사가 그 왕과 그 장관들과 또한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얼마나 어려운, 식량이 어려운 때였느냐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너의 자녀를 우리가 같이 먹자, 내일은 우리 자녀를 줄게,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먼저 먹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여호람에게 오고 선자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저 집 우리 애들 줘서 같이 먹어놓고서 자기 애는 내놓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 먹을 식량이 없는데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또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헐값에 그것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고 선지자를 감동시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 너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왕에서부터 방백들과 장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비웃으며 선지자 앞에 딱 앞에 나선 자가 있었는데 바로 왕의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말합니다. 선지자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연다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도 그렇게 되는 법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그 밤에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성으로 들어갈까? 성에서 우리 문둥병자니까 들여보내지 않겠지? 그러면 차라리 적군에 투항하자. 그러면 우리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이 낫겠지? 그러고서 그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아람 진영에 가서 그 진영 끝을 보니까 거기에는 군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병거를 버리고 말들 버리고 식량을 버리고 금도 은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나 보다. 애굽 군대와 동맹을 맺고 용병들을 사왔나 보다. 그래서 쳐들어오나 보다 하고 무서워서, 이들 역시도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 내 문둥항자가 거기서 실컷 먹을 것을 챙겨서 먹고, 거기서 금과 은을 챙기게 되고 옷도 챙기게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어느 장막에다 감춰놓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침이 되기 전에 가서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4시 달려간다. 그래서 성에다, 예루살렘 성에다, 사마리아 성에다가 그것을 전해줍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여호람이
어떤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보니까 진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도 두고 병거도 두고 무기도 두고 식량도 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가서 아람 진영에 있는 것들을 다 주워가지고 탈취해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서 우쭐거리던 그 장관, 선지자를 조롱하던 그 장관으로 하여금, 야, 이거 무질서해지니까 네가 성벽 경비를 맡아라, 수비대장을 맡아서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7장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서 죽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주칠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 속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그 위에 떨어지면요, 부러지고 맙니다. 그 밑에 깔리면 가루가 되고 맙니다. 이게 하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이에요. 따르는 법.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단을 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잡아.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에 대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7월달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전반절을 보았는데요, 1절에서부터 2절을 보게 됐고 또 3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고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고 1절에서부터 오늘 11절까지 보는 겁니다. 거기에 한 계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위로합니다. 위로가 뭡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겉으로 부르십니다. 아니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뭡니까?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두드려 주는 겁니다. 거기에 숨어 죽어있던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게 위로입니다. 너가 잘하고 있어, 너가 잘 될 거야, 무조건 참으면 돼. 아니요, 그래서 된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보셨죠? 그런 위로를 받아봤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는 편안하니까, 너는 가진 것이 있으니까, 너는 아는 것이 있으니까, 너는 잘 돼가니까 그런 말 하지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얄밉고 나중에 가서 보기 더 싫죠. 내 추한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위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로 품고 말씀으로 품고 역사 속에서 그를 품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품으면서 뭐라는 겁니까? 그 위로라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잖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위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해서 나의 나됨이 있는 것이 아님. 우린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 비록 환경은 어렵고 조건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비록 나는 작은 일을 가지고 있지만 일을 가지고도 열을, 일을 가지고도 백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아는 것이 적지만은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식으로 인한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백도 되고 천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왜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너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는 소망 없어. 죽어버려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생각 그대로입니다. 죽어야지.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잠깐 너는 소망 없지만 네가 보고 있는 내가 소망이 있잖아. 너는 능력 없지만 내가 능력 있잖아. 네가 세상을 보고 너 자신을 믿고 산다면 죽어야지.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갖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 가까이 오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을 두드리며 잡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정다이. 두 번째 주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너희는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골짜기를 도두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도록 깎아내려버리고 고르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에 평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산이 무너질 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산을 허물어대는 겁니다. 골짜기에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래, 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맺고 그 생각 버려. 우린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압니다. 그런데 그 너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부드러워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통하여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밤새고 기도합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남편이 변하기를, 아내가 변해지기를, 자녀들이 변하기를, 부모가 변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느냐? 골짜기를 매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안 된다는 마음 버려. 나를 봐라. 그놈의 자존심, 조그만 교만, 안다고 하는, 가졌다고 하는, 내가 했다고 하는,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신앙이 뭐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이 뭡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경건에 이르러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속에, 나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발견하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를 품어줍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 보니까 교회 가기가 싫다. 그러지 않고 너같이 그렇게,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보고 또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들이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는 봤습니다. 외치라 크게 외치라. 왜요?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려져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남들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축됐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잃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고요, 명예를 잃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것은 큰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쥐고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들은 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보다 더 큽니까? 영생보다 더 큽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쪼그라들고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요, 때로는 힘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외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깨를 펴,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반드시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뭐라고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은 뭐였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오면 돼. 시끄러. 따라오면 돼. 말이 많으면 옛날엔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말이 많으면 지금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 혹시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에게 뭐합니까? 순종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겸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계단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 주제는 9절 하반절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어디서 큰 소리가 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또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산에 올라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라라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라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는 창문을 2개 달아놓고 가운데 눈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게 보라. 제가 쉽게 표현했죠? 창문 2개 달아놓고 가운데 눈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게 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들을 봐라. 지난 시간 눈으로 똑바로 봐. 그 되어진 일들과 행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오는 그 시간도 똑똑히 기억해. 하나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반드시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 속에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보여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습니까?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최선의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나서시는 거예요. 언덕도 낮추세요. 골짜기 메우세요.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거침이 없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되고요, 경제의 문제도 회복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아니,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기적을 봅니까? 어떻게 이적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의 영광만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왜 과거를 얘기해요? 오늘을 얘기하고 싶은 거요. 옛날에도 너희가 과거에 그랬지, 내가 오늘도 너희를 위해 역사한다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 없어요. 그날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가 그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성입니다. 우리 히스토리컬하다고 해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였다고요?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부딪히면 깨진다니까요. 거기에 깔리면 가루가 된다고. 거기에 떨어지는 자는 부러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복으로 그를 돌보게 될 겁니다. 이게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면성입니다. 이 무제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제한성.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한한 무제한성입니다. 무제한성.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봐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예,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 얼굴입니까? 그런데 왜 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며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삶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세력을 가질 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때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판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지혜를 줘도 저들이 그 지혜대로 자존심 상해서 산을 허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무리 열어줘도 저들이 자기의 이권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을 했습니까? 지도자입니까? 방백들입니까? 시에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자 봐, 인도해 주시고 자 읽어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가 어떤 계산이 안 되고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더 주장한다고 한다면 새 시대에 아무리 길을 열어놔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잘 배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 팔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풍요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입만 뻥끗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이 흘릴 때 하나님은 그를 감싸시며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목자와 같이.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매 순간 이제는 기대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반기를 열었다면 소망 가운데 매 순간마다 기대해야 됩니다. 설교를 기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무엇은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풀어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여 보세요. 지난 모든 시간 말은 잘하잖아요. 그러면 또 보세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더 좋은 게 기대해보세요. 기대해보세요. 첫째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요, 기대하지 못한 골짜기 같은 것들이 다 메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반기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